희년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희년이라고요. 다시 한 번 더요. 이번에는 앞뒤로 한 번 더 용서와 화해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쁠 희자입니다. 기쁠 희자. 50년,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 50년 또 언제 한번 맞이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희년을 맞이하는 때의 나이는 105살입니다. 아마 평생 한 번 정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 50년째를 굉장히 큰 잔치로 선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빌리라고 아시죠? 주빌리. 옛날에 워커힐에서 주빌리 쇼도 있었는데요. 그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주빌리가 기쁨, 환희. 그게 바로 희년. 원래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요벨. 벨을 울려라, 요벨. 요벨이라고 하는 뜻은 순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신년이 되면은, 설날이 되면은 순양의 뿔로 붑니다. 온 백성들이 신년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또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백성 여러분, 지금 이 순양의 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리고 때때로는 또 전쟁이 나면은 비상시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오늘 같은, 우리 교회는 오늘이 바로 50주년 해입니다. 바로 50년째 희년 때에는 그렇게 순양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조목조목 우리 하나님께서 희년에는 50년째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의 실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원. 모든 분노와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다시 제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땅을 이웃에게 팔았다. 그런데 못 갚았다. 그러면 50년째 되는 희년을 선포할 그때에 그 땅을 돈을 안 받고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요.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희들 혹시 친척이 있으면은 친척이 갚아줘라. 한번 따라할까요? 친족을 위한 긍휼. 예.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팔았는데 찾질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나의 친척이 사줘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된다고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 땅으로 왔더니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의 땅이 다 팔려 없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민 갈 때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럴 때 친족이 긍휼을 베풀지요. 그 남자 이름이 뭡니까? 보아스 아닙니까?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근데 원래 1순위가 있었는데 1순위가 나 그거 못한다, 욕심이 사나워서 포기하니까 2순위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거두어주고
그리고 그 땅을 사줬다 하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 혹은 희년에는 친족을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희년, 이 뜻깊은 이제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내 친척들도 돌아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친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그들을 돌아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35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무엇을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고 희년에는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우들은 이 희년에는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이자놀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좀 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악심을 품고 안 갚는 사람 말고요. 진짜로 가난한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자를 탕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미 용서는 했습니다만은 중학교 2학년 때 내 전 재산 3,500원을 빌려준 친구가 있었는데 문득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희년을 맞이하여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렇게 실제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죽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들, 아까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룩을 연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받아하실까요?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39절 40절 보시면은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그 집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았던 그런 적이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고려나 조선 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큰 부자 교수 양반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그 집에 있는 젊은 딸, 처자를 데리고 와서 뭘 삼습니까? 종으로 삼으면 좋은데 몸종으로 삼더라고요. 첩으로 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애매하면서 예절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은 돈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복음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돈 갚지 못한다고 그 집에 있는 딸을 뺏어와가지고 자기의 몸종 삼고 첩으로 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너희들은 이 희년의 기쁨을 거룩으로 성화시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 복음에, 거짓 종교에, 거짓 철학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복음 없는 곳은 다 만문이점, 물질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희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거룩을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희년을 통해서 너희들 돈놀이하지 말라. 그때만큼은 이자를 탕감해줘라. 종으로 삼았으면 다시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시켜줘라.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해봤지.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희들을 빼어내고 인도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하게 만들어준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너무 많은 토지를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0년째 되면 반드시 토지는 돌려주라는 겁니다. 23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토지는 다.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 있지요? 오늘은 그런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집들, 이 땅들, 이 밭들, 나의 모든 재산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못 이겨가지고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일이 있죠. 한 200년, 200몇 년 전에. 그들이 갔더니 그 미국 땅에는 이미 원주민,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황량한 그 땅에서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도 좀 지어야 되겠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집도 짓고 밭도 좀 일궈야 되겠으니까 땅을 좀 팔라고. 그랬더니 인디언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어머님을 사고 팝니까? 어머님을 돈 주고 사고 팝니까? 아니요, 왜 어머님을 돈 주고 사고 파나요? 땅은 그런 것입니다. 땅은 어머니입니다. 인디언들은 예수도 몰랐는데 어떻게 성경은 잘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심성 속에 땅의 주인은 조물주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땅이, 소유가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 없는 것은 이 세속 사회에서 물들었다는 증거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돈과 재산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물 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요. 지난 부활절 이후부터 설립 감사 예물 오늘 또 드렸는데 이제는 이 잡듯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수고하는 위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정직하게, 이 사람의 환경에서 얼만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희년에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게 되는 그런 예물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 같이 그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우리 집은 내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필요 이상의 재산과 땅을 차지하지 말라. 재물관입니다. 재물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희년에는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희년을 맞이하여서 이 잠언 기록한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주여 너무 부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저 저는 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물 생활 잘하고 이웃을 돕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아량으로 한 100억 정도 빌딩 하나씩만 꼭 주십시오. 그 이상은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100억 정도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 그냥 돕고 살아야지요.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년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노년에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기계가 낡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리 되지만은 병원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 한참 일해야 될 사람들이 쓰러져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보면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달려왔는지 모르고 병이 나가지고 누워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더 회복하면은 하나님 잘 믿을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톡 치면은 넘어지는 갈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안전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할까요? 채워주심과 풍족함의 복. 하나님께서 희년에 쉬어라. 안식해라. 그동안의 삶을 돌아봐라. 그렇게 1년을 쉬면은 몇 년치를 부어주신다고요? 3년치를 부어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아니, 계산해도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1년 파종해서 곡식을 거두었는데 무슨 3년을 먹을 수 있나?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건강을 돌아보시고, 지금 우리는 희년입니다. 돌아보시고, 내 건강과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재충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더 예배 생활하고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내가 정말로 풍족하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쉬십시오. 일하지 말고 쉬십시오.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희년과 안식년을 가지고 쉬면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쉰 만큼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달려갔는데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건강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희년의 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의 거룩의 복 중에 가장 거룩한 복이 한번 받아실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거룩을 연습하다 보면은 이자놀이 하지 아니하고 내 재물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생각나며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난한 자가 보입니다. 그때 포로된 자가 보입니다. 그때 억눌린 자가 보입니다. 그때 억울한 자가 보입니다. 그때 원한이 있는 자가 보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찾아가서 성령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년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의 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우리들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희년의 표어가 바로 이 사역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 하실까요? 본질의 복, 사명 정립.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